높아져서 자기가 잘나고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하고 자격이 있고 또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줄로 생각을 하는 순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아스 유다왕 8대 왕인데요, 이 왕이야말로 요아스 왕이야말로 정말 은혜로 산 인생이에요. 은혜로 산 인생. 근데 은혜를 망각하니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고 며느리 삼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배운 모든 것들, 엄마한테 배운 것들, 아빠한테 배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유다 왕실에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위기에 빠뜨려, 자기 남편 완전히 망가뜨려, 자기 아들 망가뜨려,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얽혀가지고 전쟁 나갔다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왕실을 보호하고 그 다음 왕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에 있는 왕가의 왕실의 왕이 될 만한 사람, 왕을 지지할 만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달랴가 다 죽여서 씨가 말랐어요. 싹 다 죽었어요. 왕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오늘 요아스가 태어나자마자 1살도 안 됐어요. 근데 누가 살려줬느냐? 그의 고모 여호사밧이라는 고모가 아달랴가 막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유모에 침실하고 요아스를 갖다가 얼른 숨긴 거예요. 숨기고 어디로 빼돌렸냐면은 성전으로 빼돌렸어요. 아달랴는 왕이라도 여자고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성전도 별로 안 좋아하고 거긴 왕이라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제사장이 들어있으니까 왕궁에서 빼가지고 성전에다 숨겼어요. 이거 드라마가, 이걸 영화로 하면 정말 재밌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성전에 6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사밧 고모도 있었지만 그 남편 여호야다라는 고모부가 누구냐면은 그 성전의 제사장 총책임자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요아스를 갖다가 몰래 숨겼어요. 아달랴 몰래. 걸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가 막 여왕이 돼가지고 막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다스리고 있는 이때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소문만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성전하고 왕궁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랬다가 7살 되던 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드디어 거사를 일으킵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혁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규합하고 여러 나라의 족장들을 규합해서 뭐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야다가 이런 혁명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유다 왕가 중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달랴 보십시오. 전 유다 아들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닙니까? 자기가 왕비를지는 모를지만 왕의 어머니일 수는 있지만 그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나라를 말씀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명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 거예요. 디데이를 안식일로 잡고 비번이라서 퇴근해야 될 제사장들을 다 가지 말라고 묶어놓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성전 지키고 왕궁 지키고 길목을 지켰어요. 그리고 7살 된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 득의시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달랴가 나와서 보니까 즉위식을 하고 있거든요.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이 여자가 막 외치는데 이미 다 병사들은 돌아섰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왕궁과 성전으로 가는 말문 거기로 나가는 어귀에 딱 돌아서니까 그때 쳐서 죽였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를. 왜 거기까지 몰고 왔냐면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뒤집어져서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고모부이자 제사장이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는 동안에 이 나라가 정말로 반듯하게 서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얘기하겠지만 그 뒤 지금 오늘 얘기인데, 영적 스승이기도 하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자기의 멘토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벌써 죽었으니까 그런 여호야다가 지도를 받을 때는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에 아마 오늘 2절에 보면은 24장 2절에는 오늘 안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2절에 뭐라 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게 깔려있는 말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당시랑 똑같이 대입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시그널이 와요. 시그널.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에 닥치지 않도록, 이런 위기가 왔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이런 위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는 게 좋고, 위기가 와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위기를 잘 넘기셔서 오히려 위기가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위기가 오는가? 영적인 스승을 잃을 때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영적인 스승을 잃어버릴 때 내 신앙이 타락한다고요. 위기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17절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 정말 오래 살았어요. 요아스에게는 이게 축복이에요. 15절 보니까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는데 130세라고 그랬어요. 정말 많이 살았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스승이 요아스에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축복이고 요아스 개인으로 보면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영적인 스승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호야다라는 스승, 생명의 은인이자 지도자이자 아버지 같은 이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어땠는데요? 어떻게 잘 됐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과 언약도 갱신하고 모든 유다에 있던 우상도 타파하고 율법대로 성전도 정비하고 제도도 정비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수리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라가 평안하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3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나라가 요아스라는 왕이 제자리에 서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고모부죠. 고모부의 그런 지도를 잘 받고 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또 제사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예배가 그 나라가 회복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슬금슬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 보세요. 누가 찾아오냐면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절했다는 얘기는 인사, 바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 왜 그러냐면은 모든 권력자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권력자에는 권력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옆에 있어요.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요아스가 누구 말을 들었냐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율법에 충실하게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공백기를 누가 들어오냐면은 신하들, 방백들이라고 하는 신하들이 슬금 들고 와서 뭐라고 부추겼는지 요 행간에 여긴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저는 읽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요아스가 왜 이 방백들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랬을 거예요. 임금님, 그동안 얼마나 여호야다한테 눌려서 지냈습니까? 임금님 맞습니까? 말은 여러 사람들이 임금이라고 하지만 진짜 임금은 여호야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 임금님다운 정치를 하십시오. 뭔가 차별이 되고 뭔가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걸 좀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추겼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들의 이권이 먹히고 그의 조언이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왜 말에 솔깃하냐면 사람이 그동안 여호야다를 통해서 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이 요아스인 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배은망덕하게도 나를 간섭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꼭두가시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뭔가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여호야다 고모부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뭐 했느냐 하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영적 간음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왕 하나 잘못 타락하고 망가지면 지도자가 망가지면 이렇게 나라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온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라의 임금이 타락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던 스승의 귀함을 모르고 또 받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여 배반을 할 때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제약으로 알고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고 벗어나려고 그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자기 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사람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진노를 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행하고 잘못된 인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여러 경로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 나에게 멘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야기를 놓고 상담할 수 있고 이야기를 꺼내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영적 스승은 목사님인가 또 뭐 내가 아는 좋은 교수님인가 신앙의 선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전을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목장 공동체고 좋은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서로가 스승이 되고 학생이 되는 거예요. 왜 목장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가면 다른 분들의 삶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봄으로써 은혜도 받지만 도전도 받고 교훈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살고 싶고 막 하고 싶어도 그래도 조심하게 되고 더
이탈하지 않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스승이자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가르침, 이것이 나를 향한 간섭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가이드이고 인도함이고,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명심하시고 그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함을 떠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두려움이에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호야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 스승을 차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곁에 항상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영적인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교회는 좋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어요. 상처받았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줘요. 도움도 주지만 상처도 줘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부족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공동체의 그 생활과 신앙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냐고 연약한 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 힘들 때 견뎌주고,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이 도와주고 또 저 사람 힘들면 내가 어깨 동무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을 모르고 가난한 성도니 뭐니 해가면서 그냥 밖으로만 돌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좋은 설교 드리면 그게 자기가 예배드리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나라와 개인적인 접촉을 하는 스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시지만 가시적으로 그 사이에 그 스승을 둬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캐나다 갔다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이 손자가 이게 참 이러면 부끄러운데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두렵고 아쉽고 막 이런 게 몰려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기도해 주셨어요. 손자가 목회자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평생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야다 같은 사람? 그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꼭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꼭 같게 듣지 마시고,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고 경책이고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배신하고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들 때, 이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심취한 요아스를 그냥 둘 리가 없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 나한테 언제 관심이나 두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경책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둔감하고 듣기 싫어한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19절에 그러나 이렇게 막 나가고 이탈하고 이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고하고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측에서. 그런데 듣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력한 카드를 빼들었어요. 그 여호야다, 생명의 은인이자 고모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이 임하게 했어요. 요아스와 친척이면 어떤 관계입니까? 스가랴와 요아스는 어떤 관계예요?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고종사촌간이에요. 고종사촌간. 멀지 않아요. 사촌간이에요.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셔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왕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백성들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제가 유독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고 설교도 했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오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 말 중에 하나가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환경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다 남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요. 누가 형통하지 못하게 하냐면 스스로 형통하게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형통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막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누구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 버리고 성전 버리고 하나님 경고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것이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신하들 잘못 만나서 그래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돌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측에서는 거꾸로 한번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측에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은 자는 자기란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했다고 하나님 버렸단 말을 들으니까 격분했어요. 이 책망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서 하는 꼴 좀 보세요. 21절, 무리와 함께 꾀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이면 자기가 독박 쓰고 그럴 테니까 신하들하고 무리들하고 공모한 거예요. 꾀해서. 근데 왕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요. 오더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왕의 그 책임을 지금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죽이도록 사주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자기 사촌이자 제사장이자 자기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세상에나 성전 뜰 안으로 가서, 제사장이니까 거기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였어요. 듣기 싫다고, 자기한테 해로운 소리 한다고, 자기 뭐라 그런다고,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하나님 버릴 거라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했다고. 배은망덕의 극치죠. 스가랴가 죽을 때 22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 살펴보시고 신원이란 얘기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꼭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22절에 기록합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은혜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그렇지만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말 듣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올까? 제가 쭉 생각해 보니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심각한 위기예요. 어떤 말이 거슬려. 그리고 전반적으로 따분해. 전반적으로 그냥 듣기 싫어. 말씀 자체가 듣기 싫어. 예배도 재미없고, 뭐 성도들과 뭐 엮이고 연락하고 이런 것도 재미없고,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분 탓인가? 가을 타나? 내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러나? 내 영적으로 지금 까부러져 가고 있고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시그널, 징조예요, 징조.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 가지 계기판에 시그널이 올라옵니다. 정말 초짜들은 그렇게 시그널이 올라오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왜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쟁반 같은 게 뭐 이게 램프 같은 게 왜 올라와?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모든 빨간 불은 전부 다 적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강행하면은 결국 망가져서 차를 못 쓰게 하거나 버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로 시그널이 올 때가 있어요. 위험을 알려주는, 감지하고 있는 것이,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막 대들고 싶고 반발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오거든. 자기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되거든. 이게 내가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은망덕한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하들의 반란으로,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의 반란으로. 근데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아스가 이제 싸움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26절에 여호사밧 두 신하가 침상에서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 의도적으로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 명분이 있잖아요. 왕을 죽일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25절에 뭐냐면은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하들이 볼 때 왕을 죽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고 나라를 일으킨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였던 것 같아요. 스가랴를 저런 식으로 배은망덕하게 쳐 죽인 것에 대한 응징으로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눈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눈물 내면 자기 피눈물 난다고.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남을 그렇게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데 자기는 편하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그도 역시 칼로 처참하게 부상당하고 있는 그 왕, 움직이지도 못하는 침상에 있는 그 왕이 신하들, 그렇게 자기 신하들 따랐다며요. 신하들 믿었다면서요. 그 신하들한테 되치기를 당해서, 반역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 그렇구나.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로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줄로 알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려는 하나님의 애정이구나.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죽이려면 벌써 죽였겠구나. 그렇지만 나에게 이게 책망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듣고 바꿀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넘어가고 오히려 그 신앙의 위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대들고 반발하고 거역하고 싸우고 자기식으로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요아스의 말로처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은 무엇이냐?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할 때 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던 증거, 징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었어요. 23절 보니까 1주년 말에, 1주년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가랴를 쳐 죽이고 그 해 말이란 얘기예요. 그 해 말. 하나님께서 멀게 끌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침략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그리고 와서 저는 참 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아스만 심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첨하고 요아스 왕에게 잘못된 말을 전달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든 그 방백들,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23절 보세요.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그랬어요. 아람이 와서 누구부터 죽였다고 명시하고 있죠? 여러 방백들, 요아스 왕에게 아첨하고 잘못된 길로 만들었던 그 방백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노략한 물건 싹 쓸어 담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그때는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거길로 다 노략한 물건을 다 전송, 보낸 거예요. 싹 털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었어요. 소수가 왔어요. 소수. 오히려 유다 군대가 힘이 큰 군대, 다수였어요. 이 싸움을 보면 객관적으로 유다 군대가 질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객관적 열세였다니까요. 오히려 아람 군대가 열세였다니까, 소수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소수의 아람 군대가 엄청난 대군인 유다 군대를 이겼던 이유가 뭐냐라고 24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기셨다고 그랬어요. 넘기셨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24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에게 넘겨서 이 처참한 꼴을 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24절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뭐하였더라? 징벌하였더라. 징벌하였더라. 객관적으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유다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람이라는 군대를 도구로 써서 징벌하셨던 거예요. 요아스가 왜 저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담대했겠죠? 얼마 없는 소수가 왔거든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많은 군대를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패하고 신하들 다 죽고 빼앗기고 자기는 결국 부상을 입고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왔어요. 죽일 수도 있는 버린 건 뭐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버린 거예요.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은 부상당한 요아스는 암살당해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27절에 보니까 요아스 아들 사적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에. 다른 왕은 이런 표현 안 쓰는데 경책을 받은 왕, 이거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25절에 그가 죽었는데 다윗성에 장사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실의 묘에도 장사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여호야다는 어떻게 죽었는지 미리 말씀드릴까요? 16절 보세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하였으니 누구를? 여호야다를.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뭘 행했기 때문이라?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왕이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그런데 어디에 묻혔다고요? 왕실의 묘에 묻혔어요.
나라에 세운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도록 한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했으면, 백성과 사람들이 존경했으면.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었는데, 요아스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위기인 줄도 모르고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맞이해서 비참하게 끝난 요아스하고 그의 스승인 여호야다,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고 제사장인 그 여호야다의 죽음을 대조시켜서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말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냐고요?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 힘, 경제력 이런 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벌해서 비참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럴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온 교만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가진 것, 힘과 재물과 인맥과 학벌과 재능과 기술과 여러 가지 자격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타개하고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내 것을 가지고 더 의지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패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빌미가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의지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내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는,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제 경험적으로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항상 사람이 하이하이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롤러코스터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있으면 항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꼬꾸라져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항상 또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위기의 연속이에요. 이걸 하나씩 넘어가면서 그냥 위기를 잘 넘겼네 개념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뼘 한 뼘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미 없이 여러분에게 고통만 주고 여러분을 가전시키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위기를 잘 돌파하고 이겨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도록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위기가 위기로 끝날 것인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오는, 특히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오는가, 어떤 시그널로 오는가, 그 신호를 잘 감지하고 간파할 때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둔감하게 시그널이 계속 불이 켜졌는데도 무리하게 운전하면 차 망가뜨리듯이 신앙의 위기가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산다, 요아스 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신앙의 스승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잔소리하고 구속하고 여러분을 못 살게 하고 막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스승을 버리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했던 그 스승을 버리는 순간,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버리는 순간, 죽어서 잃어버리는 순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었지만 요아스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 신앙의 스승을 잔소리 갖고 듣기 싫어가지고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목양을 할 때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9대1 정도 해요. 9대1 정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9번 칭찬하고 1번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은 고심하다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 말 했을 때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걸 잘못 반응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아.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니까 목회자의 책임으로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갈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생각해주고 그래도 챙겨주시고 제가 정신 번쩍 나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한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반응하지 않아요. 괜히 꼭 같게 여기고 왜 자꾸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간섭하느냐고 들고 뭔데 이런 말 저런 말 충분히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에게만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끝을 봤어요. 제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니 그에게 유익이 안 되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 잘. 그런 내 말 잘 들어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애들도 아니고 이제 부모 말도 안 들을 판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잘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자를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승을 내치지 않도록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책망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항상 좋은 말만 안 하거든요. 오늘 같은 설교는 얼마나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 항상 잘 되는 얘기, 항상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강하게 키우고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위험한 얘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도 해줘야 성도들이 바르게 서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아스가 그 말을 스가랴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안 되지. 얼핏 정신이 나서 내가 여호야다 봐서라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귀담아 들었다면 그 경책을 달게 받고 잘 들었다면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꼭 같다고 쳐서 죽이겨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없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이 죽나요? 자기 사촌한테 자기 영적인 아버지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이 죽여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말씀 앞에 대드는 이 태도,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이게 진짜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경책이 있거든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항상 인간은 뭐든지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난 아니야 라고 천만의 말씀. 내가 제일 먼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도 뭐 통장이 있으니까 메꾸면 되지. 내가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아! 자녀 의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대출 받아 어떻게 하면 되지. 직장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라이센스가 있는데 뭐 그냥 그걸 먹고 살면 되지. 자격증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다가 자기 힘 의지하다가 요아스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놓는 순간, 하나님 놓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타개하려고 하는 순간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이 오거든. 그거 내려놓고,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어서 위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텐데 지금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요아스를 보고서 반면교사,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요아스 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아스보다 반대로, 요아스처럼 반대로 참 살지 말고 반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도 잘 돌파하고 승리하고 오히려 위기가 바뀌어져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